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1장, 우리가 1장 19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강독을 통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명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은요, 모든 성경도 66권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항상 여러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안 두려워요? 두렵죠?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두려움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속성이 사실은 두렵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두려운가요? 안 두려운가요? 안 두렵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근본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조명을 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은 여러분들 두려우신 분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우리 속에 이제 나타나신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에 대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 형통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속에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잘 알게 되면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속성적인 측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두려움. 그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통해서 돌아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행위가 깨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우리를 떠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에 여러분 무엇이 떠날 수가 없습니까? 거룩성. 오늘 이제 본문에 그 내용을 하는 겁니다. 거룩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성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부분을 통해서 모든 약속에 대한 부분들은 불변성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거룩성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변성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이분이 바로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이 전지 전능은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완전하시죠? 그죠?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되나요? 믿어 순종해야 되나요? 요거죠, 요거. 그죠? 그래서 OX 갈로치기라면 여기다 동글베 딱 쳐야 되는 거 맞지, 그죠?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전지성과 전능성에서 여러분 나오는 거죠.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이 여러분들 물론 이제 거룩성과 불륜성이라는 것은 전부 다 연결되는 측면에서의 부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는 지식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말씀으로 우리 속에 지식으로 지혜로 전달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지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완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완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믿어 순종하는 것이 어떤 길이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보시면은 거룩성과 불변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속성들 가운데서 만들어가는 속성이 있죠. 그죠? 창조의 본능이 있죠. 창조 본능. 창조적 본능이 있죠. 왜냐하면 그 신적 속성 가운데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창조적과 굉장히 관계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축복입니다, 축복.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예, 잠수함을 타시는지 전부 다 너무 조용조용해가지고 2019년을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조용하게 지내기로 하셨는지 뭐 결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창조적 본능 속에서 보면은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축복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결론이 되어지는가 하면 믿어서 순종하는 속에서 이것이 열매입니다. 축복이 열매. 이거 열매입니다. 열매. 반응들이 한 사람만 이렇게 반응이 오는데 그분은 어떤 애가 차골로 넘치고 2020년 혼자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일부분뿐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결론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런 모세오경이 성경이 기초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속에 중보자로 내려온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행위적인 언약들이 전부 다 파괴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보자이신 그분을 통해서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근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서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없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축복에 대한 선한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왜냐하면 파괴돼 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명기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파괴시킨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지전능 속에서 주신 이 말씀을 그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 아니라 의심해요. 그래서 나타난 결론들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본문에 보면은 두려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땅에 갔을 때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성을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그 다음에 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이기겠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속에 또한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여러분들 공의와 정의에 관한 속성 이런 부분들이 쭉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들이 이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결론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쫙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언약적 관점 속에서. 자, 한번 본문 한번 봅시다. 요거 대충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런 바탕을 지금 안고 지금 신명기를 보자는 거죠. 자, 1장 19절부터 20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20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바네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나니 아멘. 자, 여러분들 두려운 광야는 왜 크고 두려운 광야가 생겼습니까? 지금 모세가 두고 그가 가슴 아파했던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광야의 40년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의 40년을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두렵고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크고 두려운 광야.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것은 크고 두렵다는 것은 광야는 사실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죠, 그죠? 그럼 이 속에서 크고라는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 그들이 유랑을 얼마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두려웠겠습니까? 광야가. 그 속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죽음에 대한, 죄에 대한 값이 그 속에서 일어났죠. 그죠? 자연사가 아니죠. 자, 60만 3,548명이 자연사입니까? 아니면은 이것이 그들의 심판에 의한 값입니까? 값입니다. 그러면은 광야의 40년 동안에 보면은 두 가지의 죽음이 함께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는 60만 3,548명이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나눠 보십시오. 하루에 몇 명씩 죽겠는가? 1년이 365일이잖아요. 365일 곱하기 40이라면은 한번 버티기 한번 해보세요. 4, 32, 4, 6, 24, 4, 5, 20, 1, 4, 5 맞습니까? 아닌데 4, 3, 12, 4, 6, 24 1, 3, 6이네 1, 4, 6 맞죠? 예? 그러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명이 죽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자연사가 플러스 됩니다. 자연사가. 그럼 여러분들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것을 시체를 보는 거예요. 그들은. 그 시체를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두렵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해서 나타나는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예요. 40년이라는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속에 모세가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런 크고 두려운 광야의 길을 가야 되었는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의심했다는 거죠. 믿어 순종한 것이 아니죠. 이 결론이죠. 그죠? 믿어 순종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적 본능 속에서 일으켰던 그 축복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약속의 성취를 그들은 사심전에 이뤘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주었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의 눈에 보였던 크고 장대한 안악자손과 같은 그 무리들,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무기들, 그 다음에 철옹성과 같은 그러한 자연 요새적인 측면의 방어 능력, 이것을 보니까 가면은 떼죽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도록, 그리고 그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모든 길들을 열어주셨죠. 그죠? 우리가 이미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선하게 살아가는지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선악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타락한 천사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에서 벗어나 버렸죠. 말씀을 떠나니 악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심판의 징계의 값을 받아서 하늘의 천사로부터 그가 내침을 당했죠. 그죠? 하늘의 천사가 내침을 땅으로 내침 받았다는 것은 그가 완전히 땅바닥 인생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가 타락한 천사장이 천사의 3분의 1을 꼬들겨서 땅에 오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산물들에게 다시 말하면 그들이 멸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의 그 기쁨들을 상쇄시키도록 공격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마귀의 역할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마귀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스스로 피조물에게 들어가서 어떤 그 인격체를 가지지 못한 피조물에 들어가서 그 피조물을 변화시키고 이럴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의 최고의 능력들은 뭔가 하면요. 마귀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속에서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격적 존재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인격적 존재 속에 피조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이 뱀을 이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 가운데서 뱀이 가장 지혜로웠거든요. 그래서 뱀의 지혜를 통해서 사람을 속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미혹에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함께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터무니없이 네가 알아서 해, 네 능력으로 믿어, 이것이 아닙니다. 충분하게 이것을 믿어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함께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근본적 속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네가 알아서 해,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전지전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창조물에 대해서 주관할 수가 없어요. 주관자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잘 연결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분명히 창조적 본능 속에 하나님은 기쁨을 창조를 통해서, 창조는 축복입니다. 그죠? 창조를 통해서, 창조는 무엇입니까? 번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여러 생물체를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생육, 번성, 그리고 충만하리라 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일어나는 또 다른 하나의 재창조를 말하고 있죠. 이거 전부 다 축복이죠, 축복. 이것이 창조적 본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적 속성은 이런 창조적 본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받는 것을 기뻐할까요? 축복받는 것을 기뻐할까요? 답 딱 나오죠? 축복받는 걸 기뻐한다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 여러분 두려우세요? 두려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속성이 선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악으로 창조했다면 두려움이 하나님 맞아요. 선을 창조했어요. 선을.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담이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움 없었어요, 여러분들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을 두려워서 자신을 숨겼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고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세상의 피조물을 바라볼 때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양육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영적 전투를 참 많이 치렀습니다. 가위 눌림도 많이 당했고 정말 두려움 속에서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때 나를 이기게 했고 나를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거 비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알고 나니까요, 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내 속에 임하는 능력이 있고 그 속에 놀라운 사건들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믿어 순종하고 그 결론 속에서 나를 성리자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 어떤 누구에게도 내가 무너짐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그 확신을 가지고 제가 딱 설 때에 눈으로 볼 때는 두렵잖아요. 그러면 제가 두려울 때는 항상 속으로 기도하면서 딱 써요. 그러면 두려움은 싹 사라져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은 부활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생하는 것 아십니까? 우리 영생으로 부활하는 거 아시죠? 여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의 신앙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럴 때 우리는요, 악한 것들에 또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현장에서 무너졌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크고 두려운 이 광야의 길들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버린 거죠. 누구에게 미혹됐습니까? 그렇죠. 항상 마귀의 영적 전투가 있어요, 여러분들요. 마귀가 우리 눈을 통해서 두렵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무너뜨리려고. 눈에 보이는 안악 자손도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무기와 능력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들의 철옹성과 같은 그 요새를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 너희들은 가라. 그곳에 내가 그 땅을 허락해 놓으라, 주었노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속성들을 잘 알고 우리의 모습들을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오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은 어디까지가 신앙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자신이 믿는 믿음의 대상자죠. 자신이 믿는 믿음의 대상자를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그의 가르침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믿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행함. 여기까지 전부 다 합쳐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 그들이 무너진 것은 신앙이 무너진 거죠. 믿어 순종하는 것,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 신앙소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들이죠. 이 신앙이 무너져 버리니까 만사가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 의심치 말고 그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행동까지 함께 나타내야만이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결론까지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은 신앙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겨자씨 하늘만큼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저 바다로 옮기질지어다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옮겨진다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역사가. 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신적 속성의 본능을 전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의 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이제 역사가 이제 일어났죠. 두려움에. 그때에 잘 보십시오.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이죠. 우리의 주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속에서 불변성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공인적 본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했는가 보라는 거죠. 줬다는 거죠. 그때 줄 때 우리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줬는데 포기했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에게 20절,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는 날이 2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어떻게? 그렇죠. 두셨습니다. 두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확신에 찬 지금 명령은 그 근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언약이 확정적이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할 때 말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을 모두 다 사실은 이미 꺾어놓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가서 수확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는 거죠. 의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고 두려운 광야를 40년 동안 그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부분은요, 완전하심이에요. 완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요, 뜬금없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하심 속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적 속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네가 하늘을 날아갈지어다. 날아갑니다, 여러분들요. 너가 날개를 달지어다. 날개 단다니까, 여러분들요. 그것을 뭐 과학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날개를 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날개를 닳는 날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이 내용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과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저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네 가지를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첫 번째, 올라가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올라가라는 것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룰 때도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그리고 그 능력 속에서 결론이 맺혀지도록 이미 축복한 상태예요. 모리아산의 창세기 22장도 바로 그런 결론이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올라가라는 거죠. 두 번째,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지하라는 것은 한번 차지 한번 해봐 이것이 아니고 차지하라는 거예요. 명령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라, 차지하라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의지적 결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적 결단. 그러면 이 의지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작동되는 것은 자유의지죠.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측면에서의 필요한 의지죠. 그러면 우리의 의지가 의지 결단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기쁘게 할 때 창조적 본능 속에서 우리에게 축복은 오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해야 하시고 여러분 어디가 축복받겠습니까? 뺑뺑이 돌려가지고요. 백날 돌려보세요. 여러분들 백날 돌려보세요. 백날 돌리고 한번 찍어보세요. 한번. 200날 돌리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올라가라, 차지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네 번째, 주저하지 말라. 그죠? 왜 그렇습니까? 확정이 난 거죠.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부분에서 전능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전지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죠. 그죠? 이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피조물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한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유한성을 가지고 무한성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가장 지혜로운 것은요, 유한성의 가장 지혜로운 건 뭔가 하면은 무한성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이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십시오. 판단하잖아요. 피조물이 판단해버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는요, 결단하는 의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단하는 의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된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자를 말해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들을 일을 시킬 때 그의 능력을 보고 일에 안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복할 수 있는 무엇이 되어 있느냐? 신앙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보고 결정하신다니까요. 그래, 그들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지금 모세가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매우 어떤 일정적인 측면에서는 친근감 있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때 이미 그들이 무리를 지었고 모세에게 이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들은 바가 있고 우리가 아는 바가 있고 그 속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미 우리가 들어서 그 정보를 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한테 간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모세에게 자신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직접 확인하겠다. 그때 모세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어서 순종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결단내어서 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진로를 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모세는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온 그들의 발걸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이었습니까? 그렇죠. 불신앙. 불신앙은 무엇이죠? 자신에게 믿음을 준 자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거부하는 거죠. 그것을 무슨 신앙? 그렇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요. 신앙과 불신앙은 전부 다 어디까지 갑니까? 행함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신앙도 행함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식입니다. 지식. 신앙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알자. 그때의 23절. 내가 그 말을 옳게 여겨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어디로 갔습니까? 산지로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했습니다. 며칠간 정탐했습니까? 40일. 일주일만 하면은 한 일주일 내지 2주만 하면은 충분하게 정탐할 수 있는 그 땅을 무려 여러분 40일. 그러면 샅샅이 그들이 상세하게 정탐을 다 했다는 이야기죠. 40일. 그때 그들은 40일 정탐하면서 두 가지의 정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실물에 대한 정인이 되고 두 번째는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 정인이 되는 거예요. 실물로 본 것은 자기들이 실과를 가지고 왔죠. 그때 그들이 실과를 가지고 오면서 이것이 맞다. 정말로 그것은 우리가 들었던 대로 만약에 이 증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증거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증거물로 그들이 가지고 왔다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증거물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그것이 우리가 듣기로 그것은 기름진 땅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물이에요. 인본적 증거물, 신앙적 증거물이 아니라.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신앙적 증거물이 아니라 불신앙적 증거물에 대해서 실과를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눈을 본 것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증거물을 가지고. 그래, 맞아. 이렇게 기름진 땅에 얼마나 많은 가난안 족속들이 그곳에 모여들겠노.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무리들도 다른 족속들도 그 실과의 기름진 땅에 결론을 얻으려고 그곳에 전부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서 한 통속이 가면은 안악자손인데 전부 다 짓밟혀 죽어.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돌아왔죠. 그 땅에 손에 가지고 온 열매는 실과는 무슨 증거물입니까? 신앙의 증거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신이 들었던 바로 인본적 증거물이죠. 인본적 증거물. 그래서 이 인본적 증거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봐라, 기름진 땅에서 이런 수확물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런 기름진 땅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물을 우리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고 있는 자가 가나안에서 최고로 대빵이다. 아낙 자손들인데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기골이 장대하다. 가지고 있는 무기는 탁월하다. 성은 철옹성인데 자연적 요새가 돼서 우리가 침투할 수 없다. 그럼 가면 우리는 완전 떡나발 된다. 죽는다는 거죠. 일반적 전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옛날에 고대 사회 속에서 성에 대한 전투는요,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서 치고 들어오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안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10만 명 같으면 이들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최소한도 30만 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들은 노출된 상태에서 쳐들어오거든요. 그럼 이들은 보호한 상태에서 이들과 맞닥뜨리잖아요. 그럼 죽을 확률이 여기에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이런 증거물들과 계산을 해보니까 자신들은 그곳에 성에 올라가기도 전에 다 죽겠더라는 거죠. 왜? 성의 요소가 너무나도 견고한 자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탁월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능력은 아낙 자손 장대한데 그냥 덩치만 큰 것이 아니라 아주 난립하고 용사로서 끝내주더라 이 말이에요. 일당백이다는 거예요. 일당백. 그러니까 가면 우리는 개죽음 당한다. 이 개죽음.
아이고 주여. 자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어디?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누구?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어떻게? 첫 번째 무서워하지 마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들이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속성상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미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값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속성을 가지고 항상 값을 말할 뿐이에요. 이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이 문제들을 하나님 형상 속에서는 이 사랑으로서 이 접근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들이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무한성에 대한 진노를 무한하신 그분이 갚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향하여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미워합니까?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죄의 값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눈에 이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우리 행동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발밑에 그냥 지니겨서 에레이 오늘로 한번 떡나발 대봐라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내 유권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죠. 마귀에게 미혹당했다는 거죠. 그렇죠? 마귀의 미혹을 안 당한다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에 이제 미혹당하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동대방네 소문 퍼뜨려가지고 유언비어 퍼뜨려가지고 공동체 무너뜨리버리는 거죠. 이게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이죠. 그때에 보십시오. 우리보다 그들은 장대하다. 성읍들은 크다.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그래서 천연적인 요새, 자연적인 요새. 가봐야 우리 죽음만 초래한다는 거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와 같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불변성,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죠? 그 말씀하신 것 속에서 창조의 기쁨의 본능을 누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악을 물리치시고 이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줬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오늘도 주신 약속이 있다면요,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준 바 됐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30절 한번 봅시다. 자, 30절부터 33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그죠? 지금 하나님 속성, 여기에 대한 속성들 지금 그대로 이야기 다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먼저 가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요, 우리 보고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네 가서 한번 개고생 해봐라 이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문제를 해결해 놨다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오늘 보면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죠?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이 속에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속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발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이 사랑의 속성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어울려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 가시는 거예요. 내하고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먼저 앞서 안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부모가 자녀를 아는 것 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자신의 자녀가 어떤 해를 입게 되면은 자신의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죽었으라도 자신의 자녀를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순간적 부모의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들, 차가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차가 올 때에 차가 자녀를 덮치려고 그럽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자녀를 먼저 이렇게 보호하면서 안습니다, 이거. 차가 이렇게 왔는데, 자기한테 왔는데, 자녀가 앞에 있었다. 자녀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부모 있습니까? 이 마귀 새끼 아닌다며, 그죠? 그 요새 보면은 여러분들, 부모들도 마귀한테 침도 당해가지고 온갖 짓 다 하잖아요. 그 부모의 그 가치의 기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갔을 때도 당연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먼저 앞섭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갑니까? 말씀인 언약궤가 먼저 앞서죠. 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언약궤가 앞장섰습니까? 이스라엘이 앞장섰습니까? 언약궤가. 그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들이 무너뜨렸나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에 대해서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창조적 본능은 모든 것에 대해서 축복을, 기쁨을 받아줄 때도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끌어안으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창조적 본능을 기쁨으로 함께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참 기쁨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했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알았다는 거죠. 어디까지? 이곳까지 이르겠다는 거죠. 이곳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만 아니라 항상이라는 겁니다. 항상.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안아서 보호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 자상한 손길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라.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가시밭길도 먼저 가서 모든 것을 해치는 없다. 그죠? 여러분, 지뢰밭이 있습니다. 지뢰밭이 있으면은 이 지뢰밭을 먼저 간 사람이 먼저 상처를 입습니까? 뒤에 간 사람이 상처 입습니까? 앞에 간 사람, 그림자만 앞에 간 사람이 안전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간 사람이 지나간 것만 따라가면 안전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또 기뻐한다는 거죠. 창조적 본능 속에 그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자,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왜 말소리를 듣고 노했습니까? 반역했거든요. 반역. 그죠? 이 반역. 이 반역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노했다는 거죠. 그 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진노하심의 격발입니다. 진노하심에 대한 격발. 그죠? 오늘 특이를 보시면은 35절 그리고 3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했다. 35절. 이 악한 세대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건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지금 35절에서 일어났던 것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12정탐꾼의 문제죠. 12정탐꾼. 12정탐꾼들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해서 돌아왔는데 돌아왔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신앙이었죠. 불신앙.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를 격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은 그런 속에 여분네 아들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밟은 땅 우리에게 이미 다 줬다는 거죠. 이 사건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연속성 성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광야 40년을 헤맬 때에 그들이 또한 하나의 불순종적인 측면에서 모세가 실수하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됐던 거죠.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 때문에 진노하사라는 것은 바로 가데스반의 머리바 사건입니다. 가데스반의 머리바 사건. 이 가데스반의 머리바 사건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바라는 것은 다툼이죠. 물로 인한 다툼. 다툼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보시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말합니다. 그 바위에 대해서 명하여라 라고 말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무리들 향해서 이 패역한 족속아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리라 이러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강력하게 두 번이나 쳤더라. 한 번 치면은 쫓겨놓으니까 저번에 한 번 치니까 많이 왔는데 이번에 두 번 치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겠다. 그죠? 경험 살리가지고. 그래서 그 인본적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켰다는 거죠. 그 거룩성의 훼손을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하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두 분류 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의 1세대. 출애굽의 1세대였고 또한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출애굽의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죠? 말씀에 불순종이었고 모세와 아론은 이 불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가렸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손상시켰죠.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지금 두 사건, 이 두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두 사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언제나 어디 갔든 간에 이 두 사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교만이 드러났고 이 속에서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렸던 문제들이 드러났다. 그때에 반드시 그 값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의 공의 속성 속에 적용이 되는 거죠.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38절,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점은 60만 3,548명과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순종한 결론이었는데 그들은 결국은 생육 본성 충만이라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갔던 거죠. 하나님의 창조적 본능 속에 기쁨의 산물이 됐던 거죠. 그러니 그들이 능력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믿음이 신앙으로 드러난 거죠. 그 드러난 신앙의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을 맺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적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육 본성 충만이라는 축복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육 본성 충만함의 축복의 본능은 어디 속에서 맺혀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는 신앙 안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서 안 나타납니다. 신앙이 없으면서 무슨 축복의 중심에 쓰겠습니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 전부 다 그 가리지날입니다, 가리지날.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러니까 마대, 영어로 그대로 읽으니까 마대. 신앙은 우리의 육신으로 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읽으라는 대로 읽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 발음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그거 누가 받아들입니까? 그죠? 우리나 알지. 근데 하나님께서 읽으라는 대로 읽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그 속에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그 축복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두 사람. 36절 갈렙, 38절 여호수아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찾았다.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죠, 그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차지했다. 창조적 본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축복의 사물을 그들은 생육 본성 충만한 측면에서 그들은 가져갔다는 거죠. 무엇이 결론이었습니까? 신앙.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읽어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읽어갈 것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앙. 그 결론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하신 약속의 기업을 얻는 열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창조적 본능 속의 기쁨. 우리 그리심교 모든 성도들은 2020년도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창조적 본능 속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요 지금요 막 미소를 짓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야, 요놈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요놈들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했었던 것들, 금요 기도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거 말고 내가 더 줄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우리가 그 어떤 인위적이고 우리가 인과응보적인 신앙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타날 부분들은 분명히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는 근본적으로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이 이러면 축복의 열매 없습니다. 또 너희 39절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아들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죠? 출애굽 2세대까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에 너무 어려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지 못하였던 그 인격들, 성숙하지 못했던 그들조차도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의 통로적인 측면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 부어줬다 이 말입니다. 다 부어줬다. 그런데 불신했던 그들에게는 어떻게 됐는가? 자, 4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심에 무엇입니까? 불신앙에 대한 값입니다. 이게.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 반드시 값이 있죠. 신앙이 아닌다면은 창조적 본능 속에서 생육 본능 충만하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갑니다. 제가 단호합니다 지금. 42절. 그러니까 불신앙 속에서 나타났던 부분들, 그들이 지금 모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당꾼이 돌아와가지고 그런 아낙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3,548명이 낙담을 해가지고 모세를 그리고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갈렙을. 그죠? 모세를. 그러니까 그렇게 대항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을 완전히 그냥 아작내버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믿음 속에서 개선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허락질 안 했다라고 말했는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면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하라? 그렇죠.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닫아버렸다는 거죠.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다 없다? 그렇죠.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축복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적 본능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가려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들이 하는가 하면 43절 내가 너희에게 그와 같이 말했는데 너희들은 43절 첫 번째 듣지 않더라. 두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더라. 세 번째 끄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더라. 그러면 그들이 왜 이와 같은 세 가지 행동을 여러분 했겠습니까? 그들이 이와 같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회개가 아니라 그들은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이 가지고자 했던 것들로부터 자신들이 무너짐을 당하지 않는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의 지금 이 내용들입니다. 이들이 열정당권의 말을 듣고 우리가 참으로 잘못했던 것들 이제 회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 행위조차도 지금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속에서 불순종이라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그 신앙들, 그 불신앙들이 지금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 통곡이 아니라 패배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에 대한 슬픔, 그 슬픔에 대한 그들은 통곡이었고 그런 속에 그들은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44절부터 4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렀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그들이 왜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올라가려고 했던 것은요, 죄에 대한 자복이 아닙니다. 그들이 올라가려고 했던 것은 잃어버린 기회를 다시 얻으려는 것에 혈안이 되었을 뿐이에요. 다시 기회를 찾으려고 했던 그 인본적 생각이에요. 다시 기회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참 가증스럽죠, 그죠? 다시 기회를 찾으려는 인본적 생각. 이 인본적 사고 속에서 그들이 산지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니 불신앙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올라가 봐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아모리 족속들이 벌떼처럼 날아와가지고 그들을 대패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이들의 통곡은요, 영적 회개를 통한 간절한 통곡이 아니라 자신이 무너진 것에 대한 아픔, 그리고 자신의 무너진 것에 대한 슬픔,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갔던 것이 바로 40년인데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라, 반드시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신앙이다, 신앙. 그죠? 신앙은 무엇이 함께 가는 겁니까? 자신이 믿었던 그 대상으로부터 가르침 받았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여기까지 신앙이에요, 이거. 거기에 대해서 믿어 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불신앙과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반드시 기억하고, 신앙 없는 자 되지 말고, 신앙 없는 불신앙자 되지 말고, 항상 신앙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의 창조적 본능 속에 그 기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모세가 마지막 자기 신의 죽음을 앞두고 설교했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부모의 가슴으로, 자신이 겪었던 선배로서의 그 내용을 아니라 부모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종의 최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절박함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사자우처럼 토해내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할 때는 항상 신앙을 함께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믿는 것은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 믿는 것 지식으로 여러분들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성경을 통해서 나 이거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믿는 것은 그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믿는, 정보적인 측면에서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실의 신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 믿음은 가짜예요, 여러분들요. 오늘 신명기는 모세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시고 오늘 신명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40년의 광야, 이 40년의 광야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또 다른 하나의 슬픔의 역사라 말하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신앙을 견인하여 새롭게 만들어 하나님의 축복에 바르게 쓰라고 주시는 또한 은혜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삼가 잘 깨닫고 40년의 광야를 살지 않기 바랍니다. 40년에 이 말씀대로 나도 40년의 광야를 살아야겠다 라는 멍청한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너희들은 어리석은 광야에 40년을 살지 말고 나의 신적 본능을 그리고 신적 속성을 똑바르게 알고 축복이 어떻게 열매를 결실을 맺는가를 너희들이 바르게 알아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축복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결론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의 결론들이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특히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적 본능인 기쁨이 축복으로 임한 것은 결국은 생육번성 충만함에 이르는 그 결론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신앙이 열매로 나타나는 행위까지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들이 오늘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그 행함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으로 지식으로 신앙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행함의 걸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거리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힘들고 그리고 어떤 거친 세월을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로 하여금 거칠고
힘든 세월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적 본능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내린 것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근원과 근본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점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근본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결실로 응답받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